오늘은 우리가 메뉴를 보겠습니다. 메뉴 스트롱 넘버 3377번입니다. 메뉴는 마오 에스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보고하다, 알리다, 말하다, 나타내다 등 여러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4번 쓰였습니다. 4번. 이 사전을 보면 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단어들은 딱 한 번밖에 안 써진 단어도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스트롱 사전을 보면 지금 헬라어 단어가 사전에는 5623개까지인가 정도 나옵니다. 새로 나온 사전에 보면 5624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때로는 어떤 단어를 말할 때 사전에 없는 단어, 스트롱 코드에 없는 단어들을 이렇게 사전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뭘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스트롱 사전은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주로 다루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도 헬라인들이 일상생활에 사용한 단어가 있었을 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더 많은 단어들이 있지 않았는가, 실질적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메뉴는 우리가 헬라어에서 말하다, 언급하다를 뜻하는 여러 단어들 중에 정말 독특한 단어 중에 또 한 가지가 아닐까. 가령 우리가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죠? 회미라는 단어입니다. 회미. 이 단어는 많이 쓰여졌는데 말하다라는 단어들 중에 하나인데 자기 속에 있는 숨겨진 것을 이렇게 말한다. 이런 단어였습니다. 숨겨 있는 생각. 그렇죠? 물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하셨고, 또한 물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속에 있는 생각이지만은 아무도 모르는 마음속에 숨겨진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숨겨진 것을 드러내서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보았고요. 그런데 이 메뉴는 뭐냐? 이렇게 사전에 보면 정신적 노력으로 얻어지는 생각과, 좀 설명이 깁니다. 얻어진 생각과 또 그와 같이 떠오르는 것을 떠오름을 통하여 그러니까 정신적인 노력이다. 그리함으로써 얻어지는 생각, 또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떠오르는 것을 통해서 얻어진 것을 말한다. 좀 설명이 장황하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남이 모르는 것인데, 그래서 비밀스런 어떤 것을 드러낸다. 어떤 것을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알려주기는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보고하고 나타내는데 뭡니까? 비밀스러운 것이다. 비밀스러운. 근데 비밀스러운 것이지만 이것을 머리를 쉬운 비유로 말하면은 머리를 짠다든가 정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떤 얻어진 생각, 얻어진 결과를 알려준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메뉴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아마 영어 성경이나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보고가 달리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도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데 보면은 여기는 그냥 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냥 보여준다. 그냥 보여주고 또 다른 데 보면 아마 알린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러면 우리가 사용된 용례를 통해서 지금까지 했던 방법처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37절에 제일 먼저 사용됩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 누가복음 20장 37절. 예, 37절입니다. 죽은 자의 살아난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끌기에 관한 일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예. 관한 글에 보였을 때 있죠, 그죠? 목사님 감기의 사람을 받으면 안 드시는데 감기가 목사님을 조금 가까이 하고 싶으신가 하고 싶은가 봐요. 싶으시다 높여주면 감기를 높여주면 안 되니까요. 자, 읽으면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참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그 히브리 문법에서 3번 이렇게 나온 것은 뭐예요? 2번도 강조인데 3번은 아주 많이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족장들의 이름은 다르지만 그래도 누구의 하나님에서 3대에 걸쳐서 그들의 하나님, 그분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은 지금 누구하고 대화하는 겁니까? 자, 앞에 보면 자 27절 누가복음 20장 27절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가로되 부활이 없다. 자,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그죠? 바리새파가 있었고 또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경상도 있을 때 어떤 그 목사 후보생 분의 성함이 홍사두개였습니다. 홍사두개.
사두개라고 이름을 지었을까는 전 그때도 의아했는데 지금도 의아합니다. 아마 목사님이나 장로님 자리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 노예를 하면은 이제 그 헌의교에서 올라온 서류가 이렇게 다 낭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교회 당회장 누구 씨가 추천한 홍사두개 씨의 목사 후보생 고시 첨언은 간절로 아뢰면 홍사두개. 자, 사두개 편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바리새파하고 항상 뭡니까? 대치되는 상황입니다. 당시 유명한 이제 종교 지파죠. 유대인 종교 지파. 사두개파는 뭐가 없다 했습니까?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그래서 현실 지향적입니다. 현실 지향적이다. 바리새파는 사실 굉장한 귀한 분들이 원래 마카비 이후로 생긴, 그때 당시 마카비 이전에 그 전후에 생긴 목숨을 걸고 종교를 지키던, 그렇죠?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대항하던, 그렇죠? 성전을 더럽히고 제우스 신상을 세고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뭡니까?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남방에 정복을 갔다 왔어요. 헬라가 망하고 밑에 네 장군이 천하를 4등분 하면서 우리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 11장 보면 클레오파트라도 등장하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근데 애국에서 깨졌어요. 프톨레미 왕국에서 전역에서 깨지고 돌아오는 길에 분풀이로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안식일을 피하고, 그렇죠? 율법 준수를 피하고 할례를 피하고 금지시키고. 그러니까 그때 배도자들이 생긴 반면에 목숨 걸고 신앙을, 율법을 준수하겠다.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겠다. 그래서 바리새라는 뜻이 뭡니까? 거룩한 분리주의자입니다. 거룩하게 분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본질이 흐려졌죠. 그래서 이분들은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뭡니까? 뭐예요? 부활도 있다. 다 있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와서 많은 시비를 걸었죠. 근데 사두개인들이 와서 오늘 보면 시비를 겁니다. 사실 이들은 신앙인이라 할 수 없고 종교인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종교생활을 하느냐, 그리스도를 그리고 진리를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리를 얻은 사람들은 결단코 종교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그 전에 제가 칼빈 신학교 다니면서 어느 구이동의 아민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봉사할 때 그 목사님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설교 시간은 아닌데, 아니 구봉수 그 놈이 막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 구봉수 씨가 돌아가셨지만 죄송합니다만 장로님인데 무슨 이제 코미디 프로인지 모르겠지만은 대신 머리를 놓고 거기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코미디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그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직접 어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 할 수 있느냐. 벌써 적어도 17, 18년 전 일인데, 사실 보면 오늘 이 미션스쿨 계통의 학교에 그 정통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나 모든 시스템이 얼마큼 될까요? 흐름이. 모건대 사태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보면 사실 요즘 너무나 세속화되었습니다. 종교예요, 종교입니다. 자,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사실, 그래서 이 사두개파들은 뭡니까? 권력하고 손을 잡습니다. 사두개파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 출신의 부한 사람들. 그래서 헌신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명예를 좋아해서 정치로 진출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두개파의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아주 교묘한 말로 뭡니까?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들이 7이 있었는데, 그죠? 마지 장가 들었다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부인이 죽었습니다. 둘째도 이제 형수 취사를 해가지고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또 둘째도 그와 같이 해서 죽었다. 7째까지 다 죽었다. 낳지도 못하고 자식이 없이 부인은 살아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몇 년 전에 그 아프리카의 어떤 그 부족 이야기를 봤는데 남편이 그 부인과 아이들을 두고 일찍 갔습니다. 근데 그 시동생이 실질적으로 아직도 아프리카 같은 데는 그런 전통이 있나 봅니다. 형수를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것도 자녀들 낳았는데 보니까 자녀들이 쫀쫀쫀쫀한데 한 7, 8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새로 또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또 낳았어요. 그런 경우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이 묻습니다. 나중에 부활했을 때에 도대체 이 여자는 7명의 남편을 맞았던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누구의 아내입니까? 자, 예수님 뭐라 하셔야 됩니까? 자, 여기서 20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네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너희도 예수님 이렇게 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뭐 했도다? 오해하였도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사실 오해하였다. 오해했다가 뭡니까? 영어로? 시방하다 미스어포인트먼트고 미스테이크예요? 미스테이크입니까? 미스테이크? 네. 자, 근데 사실 우리 한글 성경은 마태복음 22장인가 22장인가 보면 있죠. 22장 23장 보고서 22장 같은 게 있는데 오해했다가 했는데 사실 스칸달리조입니다. 실족하였다. 시제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실족하고 있다는지 실족하였다는지 모르겠어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실족 상태라는 실족. 넘어졌다. 스칸달리죠. 함정에 빠진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함정에.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모르면 사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넘어져서 여러 가지 참 일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여기 보면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그렇죠? 근데 저 세상에 부활 얻기에 합당함을 얻은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갈 일이 없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34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장가도 가고 했을 때 이 세상의 자녀들 할 때 보면은 장가 가는 것을 남자가 장가 가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당연하기 때문에 그 성은 안 나오는데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장가 가는 것을 능동태. 그 시집 가는 것을 뭘로 되어 있어요, 장로님? 시집 가는 게 VIP 그죠? PP3. 자, 시집 간다. VIP P가 세 번이죠, 그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단어는 1538번인데 에코미스코인데 하여튼 1538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간다. 동사 이건 직설법 실제적인 일. 현재 현재 이거 뭐예요? 수동태로 시집을 간다. 제가 이거보다 재밌어서 혼자 웃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시집. 그리고 P3는 뭡니까? 그들이 근데 시집간 여자들이 가니까
근데 예수님도 이걸 아셨을까 모르겠는데요. 남자들도 시집을 가요. 뭐예요? 요즘 트랜스젠더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사실 우리나라의 트랜스젠더 제1호 공식적인 거가 그 우리 하리수였는데 그때는 우리 한국 사회 큰 이슈거리였어요. 그리고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너무 황당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뭐 미키정인가 하는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시집을 갔어요. 시집 갔습니다. 성산에 한 분 그 딸이 그분 다 오픈했으니까 최한빛이라고 성산 카센터 그분 다 아버지가 다 오픈하셨어요. 근데 하여튼 성형수술 해가지고 성형수술 성전환 해가지고 하여튼 3개월 동안 계속 아파트에 낳는 과정에 그리고 3개월 후에 슈퍼모델 대회 나가지고 2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카센터 사장님이 그러는데 제가 남자인 줄 아는데도 좋아하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참 특히 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신검 받는 현장에 가면 여자들이 굉장히 많은 여자들이 왜 성전환 해서도 뭡니까? 이렇게 남성이기 때문에 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국방의 의무가 거의 없습니다. 군대도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완전한 의무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도 신검은 받아야 돼요. 늘 시간 미디어들이 쫙 와서 기다리고 대부분 남편들도 그렇다는 얘기를 유튜브에서 본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재미있게 남자들은 능동으로 장가하고 여자들은 수동으로 시집간다. 요 초점은 이게 아닙니다만은 저 세상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없다. 부활의 자녀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천사와 동등이다 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거에서 보여줬다. 여기 보여줬다는 단어가 메뉴입니다. 비밀스럽게 알려주었다. 나타내 주었다. 출애굽기 3장에 있는 그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기술과 방법으로 묘사하는 것은 사실 모세가 그때 보았던 가시나무 떨기에 붙은 불, 타지 않는 그리고 불 가운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그만큼 실질적으로 묘사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그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돌이킬 때 주 음성이 들렸다. 내 뒤에 서는 나팔 같은 음성을 듣고 돌이킬 때에 주께서 다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 신기한 것이라든가 놀라운 것을 보았을 때, 들었을 때 돌이키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모세가 양떼를 치면서 그 여러 가지 또 복잡한 또 험난한 과정을 가면서도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 보면 저는 그 전에 옛날에 그 진에서 아마 출애굽기를 설교하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 가시나무 떨기가 무엇을 상징할까? 가시나무 떨기가 아마 저는 그때 아마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렇게 잠깐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나무 떨기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고난의 즉 바로를 통해서 뭡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오고 있지만
이렇게 소멸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을 상징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지만 이거 타지 않듯이 뭐예요? 우리가 죽은 자가 뭐예요? 사랑한다. 누가복음 20장 37절에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말했지만은 지금 예수님 말씀의 요점은 7형제가 한 여자를 취해서 장가를 들었다가 누구의 아내가 됐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서는 그런 뭐 장가하고 시집가고 여러 가지 일이 얽히지만은 부활했을 때는 그런 일이 얽히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뭡니까? 매뉴어 뭐예요? 어떤 비밀스러운 것을 그리고 정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알려주시 나타내고 계시다. 나타내고 계시다. 자 그러면 자 산자가 뭘까? 산자.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가. 지금 누가복음 20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다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참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요. 지금 페이스북에 어떤 목사님은 윤형통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 페이스북에서 친구 관계가 맺어진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요청하셔서 제가 이렇게 허락해서 수락을 해서 이제 친구 관계가 되었는데 배우 친구라고 그러죠. 패친이라고 합니다. 패친. 그런데 보면 그분은 주로 이제 그 기도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난치병, 불치병, 가령 뭐 이렇게 뭐 턱이 돌아갔다든가 가령 다리가 이렇게 꼬였다 이런 분들을 어디 안양 쪽에 계신 수원이가 안양 쪽에 계신데 거기서 치유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때로는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시기도 하시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분이 계신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죽은 분을 살리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죽은 자가 다 살아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는 망합니다. 몇 달은 어떻게 버틸지는 모르겠지만 왜 망할까요? 먹을 것이 없어도 사람이 안 죽고 계속 살아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한 2대, 3대까지만 살아나도 지구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할 것이고 성경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사실 여기 죽은 자가 뭐예요? 네크로스입니다. 네크로스죠, 그죠? 3498번입니다. 뭐를 했습니까? 네크로스를 뭐를 했습니까? 형용사인데 이 쓰임새를 보니까 다 보니까 뭐예요? 의미가 용례들을 살펴보니까 무반응의 상태다. 완전 반응이 없는. 그래서 네퀴스라는 시체라는 말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네크로스가 성경에서 고린도서나 또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나 부활을 말할 때 반드시 뭡니까 네크로스가 쓰여집니다. 네크로스로 죽어야 뭐예요? 어떻게 해요? 부활을 이룬다는 겁니다. 죽다의 뜻하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아포크테이노 그 다음은 뭡니까? 공공연히 살해하다. 공공연히 살해하다. 뒤에 좀 나옵니다. 공공연히 이것은 뭐예요? 어떤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할 만한 죄에 의해서 죄목에 의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포크테이노의 죽음과 부활은 별로 연관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단어가 있어요? 다나토스 죽음.
죄값으로 인한 죽음 2288번 스트롱남바 이 단어도 부활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포드네스코라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안 해놨더라고요. 아마 목사님하고도 안 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뭐냐? 기능이 약화되어서 죽는다. 그래서 자 사람이 살면서 나중에 가면 기능이 약화되죠,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약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 장로님 뭐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할 때에 그것을 죽는다는 것은요 네크로스가 아닙니다. 다나토스도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할 때에 그 사망은 뭐냐? 다나토스입니다. 다나토스. 이렇게 쓰이죠? 로마서 5장 12절. 죄값으로 인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주로 죽음으로도 많이 나오죠. 사망.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상은 다나토스예요. 다나토스. 그래서 기능이 약화되어 죽는다. 한포 드레스코가 또 어디에 쓰느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할 때 죽어 장사되네. 부자는 장사되었지만 나사로는 장사했단 말이 없죠, 그죠? 사실 보면 참 극명하게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거기 보면 이 땅에 살 때에도 삶이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데 죽어서까지 아주 한 사람은 함께 장사되고 나사로는 뭐 그냥 장사된 것이고 그러나 죽음 이후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부자도 아포드네스코 기능이 약화돼서 기능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기능이 약화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약화되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나중에는 식욕이 잃고 없어지고 기력이 약화되고 다 만성이 채워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걸으면 살고 뭐 앉으면 뭐 병들고 누우면 뭐 어찌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 때에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죽어야 살아나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을 말할 때 다 거의 다 네크로스로 죽어야 됩니다. 네크로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예요? 우리가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할 때도 네크로스입니다. 뭐예요?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또 나가서 어떻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살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 때는 뭐냐? 네크로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죽어요. 완전히 관계가 뭡니까? 단절되어가지고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할 때는 뭡니까? 아포드네스코예요. 이것은 590 스트롱하고 599번인데 아포드네스코는 기능을 점점점 잃어간다. 세상에 대해서 기능이 반응하는 기능이 없어지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뭡니까? 집착하는 이 단어가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보면은 네크로스가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 살고 그리고 그 삶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못 박혔나니. 사실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땅땅땅 박히지 않았죠, 그죠? 몇 년 전에 우리 참 충격적인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 경북 문경입니까? 그 문경이 경북이죠, 그죠? 어떤 사람이 동굴 속인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았다. 그건 정말 해괴한 일이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되어진 일일지 모르겠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마 그 미스테리한 일인데요. 그리고 그 사람 죽었죠, 그죠? 죽어서 발견되었습니까?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무엇일까? 십자가에 죽는 것이 무엇일까? 십자가에 그 사실 죽는다고 해서 뭘 했습니까? 내 그릇을 죽으면 반응이 없는 겁니다. 반응이 없어요. 그럼 내가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느냐? 세상에 대해서 죽었느냐? 알 수 있죠, 그죠? 세상의 것이 좋고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의 마음이 내가 향하고 있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6시간밖에 안 계셨어요. 다행히. 그런데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만 사실 두 발과 두 손이 다 못 박혔기 때문에 다른 예수도 그렇지만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6시간의 고통 중에 또 다른 고통이 뭐냐? 파리떼, 모기떼들이 접근하는 거예요. 피를 빨아먹고 피가 나니까 접근하는 겁니다. 그는 어떤 방법으로 자기 자신이 그 파리떼, 모기떼를 쫓을 수가 없습니다. 쫓을 수. 저도 산에 가면요. 이 파리, 무는 파리들이 있어요. 무는 파리. 무는 파리들이요. 파리들이 와서 귀를 몹니다. 물론 여러 마리 그리고 한 마리가 물어서 피를 내면요. 상처를 내면요. 사방에서 파리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막 다닐 때는 괜찮은데 한 곳에서 뭐 뿌리를 살려서 이쁘게 캔다 할 때는 아주 고통스러워요. 계속 덤벼드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좀 쫓을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쫓지 못해요. 쫓아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정말 죽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것이 어둠에 속한 것이고 밤에 속한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 부활을 얻기를 사모합니다.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부활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도 또 있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 자, 나중에 보십시오. 갑자기 어디 생각이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그래서 누가 어떤 자가 살아나느냐? 자, 예수님은 자 보세요. 지금 사두개인들은 사실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엉뚱한 소리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부활을 얻어서 뭡니까? 어떤 부활처럼 살 때에 하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다 부활을 얻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정지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자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여기 산자의 하나님이 자 어디 있습니까? 산자의 하나님 38절이죠. 38절 아니요. 산자. 자 일단은
그럼 살았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살았다는데 살았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죽은 자와 산 자를 예수님이 대조시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반응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바로바로 어떻게 했어요? 반응을 했죠. 그죠? 갈대 우르에서도 말씀 올 때 반응을 했고 하란에서도 떠날 때 다시 반응을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물론 애굽에 내려가고 그 블레스 내려가지고 실수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돌이켜서 반응을 합니다. 그렇죠? 말씀이 올 때 반응, 즉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저 몸이 살아 잘 먹고 잘 입고 뭐 잘하고 잘 자고 뭐 일 잘하고 그것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삭을 봅시다. 이삭도 뭡니까? 우리가 이삭의 일생을 보면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말씀이 올 때는 뭡니까?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자기 방향을 뭡니까? 돌려서 말씀을 따라갑니다. 야곱도 욕심 많고 뭡니까? 괴기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말씀이 올 때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산자할 때 좌우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38절에. 근데 어떻게 살았느냐? 산. 좌우. 동사분을 보니까 VPP 이게 됐습니까? 38절에 VPPAG. VPPAG. MP. H하고 MP. MP.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니까 남자 그들, 현재 분사, 능동태로, 그리고 소유격. 그러니까 살았는데 소유격이 동사에서 동사의 소유격이 뭡니까? 무엇에 어디에 속해서 살았느냐? 어디에 속해서 살았느냐? 누구에 속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렇죠? 175세를 살았습니다. 이삭은 185세가 살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야곱은 149세가 살았습니다.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147세입니까? 149세.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60이 있고 사는 동안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살았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다. 부르시면 네 하고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 말을 참과 잘 만들어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제가 20대 초반인가 동작동 국민묘지를 흑소동에 있죠. 흑소동에 있습니다. 저 혼자 버스를 타고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큰 가슴이 뭉클했던 때가 어디가 되느냐? 합도군들의 무덤이었습니다. 이름 뭐예요? 이름 없는 용사들의 무덤. 16, 17세, 18세 학생들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피어나지 못한 그 젊은이들이 가서 전쟁에서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사실 다 거의 다 전사했습니다. 가슴이 뭉클거리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제가 그걸 생각했어요. 그때 이 부모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이 자리에 와가지고 무덤 앞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땅을 퉁치며 대성통곡해도 무덤 속에서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소유격으로 살았었다. 소유격으로 누구에게 속해서 당연히 하나님 속해 살았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로마서에도 우리가 주를 향해 살죠. 그래서 이것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보여준 가시나무 떨기를 통해서 뭡니까? 비밀스럽게 알려주셨다.
모세도 뭡니까? 길 가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사인에 영적으로 뭡니까? 반응해서 돌이켜서 불타는 가시 떨기에 갔을 때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물론 우리가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고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이죠. 거기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인에 영적으로 반응해서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반응했을 때 뭡니까? 그의 하나님이 되었다. 그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것이 비밀스럽게 알려졌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뭡니까? 모세보다 뭐예요? 400여 년 전에 물론 애굽인들이 갈 때는 400년 전이니까 모세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을 보통 BC 2300년 정도 칩니다. 이전. 그러면 얼마 전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때가 우리가 역사학자에 따라 다르지만은 BC 뭡니까? 1543년 정도 칩니다. 그러면 갭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갭이 한 780년 한 거의 800년 정도 되죠. 800년 정도 못 한 750년 정도 됩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모세보다도 얼마 전에 사람이에요? 한 800년, 700몇 년 전에 분. 이삭도 뭐 한 700년, 뭐 앞에 다 생각하고 야곱도 한 600년 전 이렇게 칩시다. 그러면 모세에게 이 시대산 밑에서 800년, 700년, 600년 전에 그들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의 조상이든 족장이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때 벌써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열종이로 돌아갔다고 창세기 보면은 향수하고 열종이 돌아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즉각 반응해서 부르시면 응답하고 부르시면 행하고 음성을 듣고 행할 때 그들의 하나님이었다.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다시 누가복음 20장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자,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좀 가계도가 친형제가 한 여자를 취해서 이제 가상적인 일이죠, 그죠? 가상. 취해서 장가를 들었는데 누구 아내가 되느냐? 도대체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혹시 목사님 잘못 들으신 걸 모르겠지만 전쟁 때 남편이 이제 이렇게 붙잡혀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남침했던 인민군들도 이렇게 와서 군인들이 부족하니까 막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자분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쟁 중에 일어나는 전쟁 중에 다른 남자분을 맞았어요. 근데 나중에 남편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죠, 그죠? 못 들으셨어요?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참 곤란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어떤 데서는 한 집에 남편 둘하고 같이 사는 여자분이 있었다. 둘 다 너무 내가 저 여자분을 포기할 수 없다, 여자를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서로 합의해서 한 집에서 같이 산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보다도 이 땅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아까 뭐예요? 소유격으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부활을 얻는다. 그래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 문제가 이 땅에서는 정말 복잡하고 이 땅에 정말 뭡니까?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살 때에 부활을 얻는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모세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통해서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이미 뭡니까?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계신다. 있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사실 예수님은 사두개 중 한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질타하고 계시죠.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했는데 네가 와서 부활을 말한다는 것이 사실 어불성설이다. 어불성설.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사두개인들도 성경에 대해서 바리새인만큼은 모르겠지만은 사두개인들이 아까 뭐랬습니까? 사두개인들이 거기다 대제사장 출신의 이런 뭡니까? 옛날에 종교 생활하던 또 많은 명예를 얻었던 그래서 나중에 정치계로 진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들도 구약의 말씀을 잘 압니다. 그럼 예수는 뭐예요? 너희들이 옛날에 그렇게 뭐예요? 율법 말씀 영광 붙들었는데 그 말씀을 더 영광 붙들었다면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았을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만하면 됐다 하고 너희들이 세상 정치력에서 나가구나. 그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와서 나한테 시비 걸려고 그러냐? 그 말씀을 더 자세히 말하면 이미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좀 어렵죠? 벌써 1시간